메시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를 위한 그릇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에 내 아들아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군사고 경기자고 농부다.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너에게 범사에 총명을 주실 것이다 그랬죠. 지금 시대는 굉장히 강한 혼란 시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3절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이거든요. 사람들은 점점 혼란해집니다. 기준이 망가지니까요. 아까 전에 포스트 모던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근대주의, 기준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기준이 없어진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기준을 공격하는 시대가 지금 시대예요. 뭐가 맞다고 함부로 말하지 마라라는 겁니다. 뭐가 틀렸다고 함부로 말하지 마라 라는 게 지금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공부를 어떻게 잘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안심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상황이 되고 아닌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 보냈으니까 이제 잘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되면은 큰일 나는 거죠.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우리 사역자들 입장에서는 계속 검토해야 돼요. 왜냐? 큰 혼란 시대니까요. 지금 팬데믹 이후에 사실상 사회적인 혼란이 너무 큽니다. 여러 가지로 불만들이 많잖아요. 뭐 방역을 정부에서 잘했다 뭐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뭐 수고를 하셨겠죠. 사실은 국민들이 희생을 많이 했잖아요. 특히 자영업자 같은 분들 너무 많이 희생을 했죠. 근데 이게 장기화되니까 도저히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버틸 수가 없죠. 재난지원금 20만원 30만원 이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영업자분들이 한 달에 지금 적자가 1,000만원씩 쌓이는데 자그마한 가게를 하는데도 어떻게 진행이 되겠어요? 그건 전부 지금 문 닫고 있거든요. 제가 위례에 사는데 위례 중심 쪽에 가도 상가 라인이 거의 뭐 문 닫은 상가 너무 많아요. 공실돼가지고 전부 임대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비대면 상황에서 전부 딜리버리 시스템으로 들어가죠. 인터넷 상권으로 전부 다 넘어갔죠. 그러니까 오프라인 상권이 거의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대비되어 있는 사람은 쉽게 많은 것을 다 차지하는데 많은 어른들이 대비가 안 돼 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무너지는 게 속수무책입니다. 이게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까워요. 사회적으로 혼란이 너무 큽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이념적으로 사상적으로 혼란을 학교와 현장에서, 언론에서, 방송에서 계속 일으킵니다. 근데 이 이념적 사상적 혼란이 코로나 시대에 더 많이 가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질병 이거 맞다 틀렸다 이거 가지고도 싸우고, 유 목사님 2부 예배 때 말씀하셨잖아요. 백신 맞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거 가지고 싸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안 맞는 분들은 자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안 맞고 싶으면 안 맞는 거죠. 그럼 굳이 맞지 말라고 막 선동을 하면서 저주를 할 건 없지 않냐. 뭐 목사님도 2번 다 맞으셨고 저도 2번 다 맞았습니다만 2번째 맞았을 때 약간 몸살이 있었는데 뭐 잘 넘어갔어요. 그리고 물론 좀 인과관계나 부작용 이런 것들 좀 조심해야 되죠. 그런 부분 왜 모르겠습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세계복음화 해야 되고 세계로 나가야 되고 선교사님들 파송해야 되고 우리가 현장을 자꾸 돌아야 되는데 문 닫히도록 하는 거는 절대 하나님 계획 아니다. 결국 문 열려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백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처음부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보는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 음모론으로 가는 거예요. 백신을 가지고 사람 몸에 심어가지고 666 베리칩을 만든다. 이건 진짜 너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실제로 사람들 그렇게 믿어요. 정말. 어느 정도로 믿느냐면은 뭐 희한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딥스테이트 이래가지고 프리메이슨 뒤에 일루미나티가 있고 일루미나티를 비롯한 이 딥스테이트들이 전 세계와 우주를 장악하고 있고 뭐 그래가지고 이 빌 게이츠가 제일 앞장서고 있고 이래가지고 인구를 줄이려고 한다. 전 세계 인구를 없애려고 한다. 뭐 이래서 말이 너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음모론을 굉장히 싫어하는 게 우리가 복음이 음모론에 의존해야만 진행될 만큼 취약한 게 아니거든요. 아니 그렇게 음모론으로 할 것 같으면은 어떻게 복음 전합니까? 복음 전해봐야 다 헛건데 다 지금 뒤에서 뭐 이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다 이건데 저는 그 음모론자들 얘기하는 것도 제일 웃긴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지금 메시지로 할 말은 아닌데
딥스테이트가 모든 것을 움직이고 있는데 그것에 맞서는 사람이 트럼프이기 때문에 트럼프는 세계 최고의 인물이다. 뭐 이러는데. 근데 그 트럼프가 제일 앞장서서 만든 게 백신이거든요. 저는 백신 안 맞겠다는 사람들이 트럼프 찬송하는 거 보면 저는 제일 이해가 안 돼요. 앞뒤 안 맞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혼란한 거예요. 지금 굉장히 혼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해도 지금 당신은 속고 있어 하면서 막 안 믿어버리니까 지금 대화가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정치가 편승하잖아요. 막 이용을 하거든요. 이 속에서 지금 후대가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후대가 진짜 깊은 혼란에 빠져 있거든요. 안 그래도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이 많은데 현장 예배가 안 되잖아요. 현장 예배 상실이 장기화됐거든요. 너무 오래 진행됐죠. 몇 달 하는 것도 큰데 지금 2년이 진행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랩런트들이 전체적으로 영적인 집중력이 굉장히 약화됐습니다. 솔직한 말로. 그래서 영적 집중이 안 되면은 이게 문제가 돼요. 영적 면역력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현재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위기는 위기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나마 다락방이니까 이 정도 버티지. 메시지 있으니까 확실하니까 버티지. 시스템 있고 비대면으로 시스템 쫙 깔았으니까 버티는 거지. 지금 다른 교단 같은 거는 지금 다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랩런트들의 영적 상태도 메시지를 그래도 많이 따라 붙어가지고 감사하게 다행인데 그 메시지 많은 시스템에 연결이 잘 안 되고 주일 예배만 드리고 의존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깨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위기를 위기 아니라고 할 수는 없죠. 위기는 위기인데요. 근데 한편으로는 기회죠. 굉장한 축복의 발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많이 누렸습니다. 솔직히. 위기로 온 내용들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뒤집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축복의 발판들을 깔았습니다. 그러나 한편 또 위기인대로 존재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됩니다. 위기를 기회로 활용해서 응답받은 내용들을 더 세밀하게 펼쳐서 237 치유 서밋으로 연결시키도록 만들어야 되고요. 한편으로는 실제 위기 속에서 어려움 당하는 부분들을 치유하는 작업들도 계속해야 됩니다. 위기를 응답으로 누리는 동시에 위기를 치유하는 응답을 동시에 받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중요한 그릇입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는 2021년 전체를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2021년 어떻게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왔습니까? 원단 메시지에서 우리가 237 치유싸움의 빈 곳의 현장 말씀 받았잖아요. 그래서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이다. 영적인 의사다. 영적인 대사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빈 곳 현장에 대한 말씀을 받은 거죠. 237 치유 서밋 두고 응답받는 것이 올 한 해 방향이었잖아요. 이것을 두고 봄에 집중적으로 청년 리더 수련회 때부터 선포됐거든요. 7대 여성 메시지죠. 그리고 여름 들어와가지고 집중적으로 목사님 말씀하신 것이 편집, 설계, 디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이걸 가지고 랩런트 운동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을 되어서 많이 말씀하셨던 얘기가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남은 자의 기도, 순례자의 기도, 정복자의 기도 말씀하셨어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그래서 이것을 두고 기도를 전문화하는 것을 많이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지금 겨울 들어오면서 주시는 메시지가 9가지 세팅과 3시대입니다. 이것을 두고 이제는 중직자 될 때 70인 제자 이런 말씀이 또 나왔죠. 자, 한 해 동안 흐름이에요. 기억나실 거예요. 이 속에서 우리가 많은 응답들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받았던 응답들 있죠. 우리가 이거 돌아오면서 감사회복해야 되겠죠. 지속되는 응답들이 있는데 작년 상황부터 지속적으로 우리가 응답받은 것이 비대면 시스템을 쭉 깐 겁니다. 이게 저는 진짜 큰 응답이었어요. 저는 몇 년 동안 고민하던 부분들에 대해서 해답을 이렇게 얻었어요. 교사 미션홈이나 사명자 다락방이나 반별 다락방이나 서밋타임이나 우리가 이런 매일 지금 모이는 것이 시공간 초월해가지고 비대면 하기 때문에 가능하잖아요. 두 번째, 그러면서 올 한 해 새로 세팅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응답들이 많이 있는데 당장 이 시간이 저는 굉장히 큰 응답이거든요. 올 한 해 우리가 소수 집중 훈련을 하면서 인턴십을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뭐 마음에 원하는 것만큼 속도가 많이 나진 않아요. 솔직히 지금 속도는 좀 느립니다. 왜냐하면 인턴십을 받으려고 하는 랩런트들은 전 교육부서에서 다 일어나는데, 인턴십을 처리해 줄 수 있는 중앙 이제 시스템은 인턴십국에 한정된 인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병목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서 속도가 많이는 안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세팅이 됐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학부모 세미나 하면서 작년에 단톡방 처음 만들어지고 올해 학부모 세미나 하면서 소통을 저희가 하게 됐잖아요. 올해 3월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저는 이게 진짜 큰 응답이에요. 여러분들 의견 주시는 것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는 부분들, 이분들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고3을 위해서 집중하는 시스템으로 방향을 계속 잡고 있고, 진학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 그러면서 여러 가지 기본적인 시스템들을 계속 보강을 해가고 있습니다. 임원들 기도회 하면서 점검하는 시간이라든지, 찬양팀 다락방이라든지, 하여튼 여러 부분으로 지금 기본적인 것들 세팅해가고 있죠. 그 가운데서 회복되는 현장 사역들도 우리가 위드 코로나 흐름 속에서 응답을 받은 내용이겠죠. 그래서 현장 신방이나 현장 다락방이나 예배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던 것들이 2021년 우리가 받은 응답들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응답 준비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 기도 제목으로 드립니다.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이 비대면이라는 부분은 계속 우리는 더 전문화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 전문화해야 되냐? 세계화할 만큼 전문화해야 됩니다. 지금 비대면으로 하고 있는 덕분에 계속 연결되어서 들어오는 이제 소식들이 있습니다. 지방에서 우리 시스템에 도움을 받고요. 심지어 지금 미국에 있는 랩런트도 있고 중국에 있는 랩런트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꾸 들어와서 도움 받는 거죠. 저는 이 부분 너무 감사해요. 계속 우리는 이거 만들어내야 됩니다. 랩런트 서밋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이것을 위한 캠프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도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미래 캠프, 달란트 캠프, 기도 캠프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두고 학업을 도울 수 있는 팀, 인턴십 할 수 있는 팀, 그리고 컨설팅 할 수 있는 팀이 만들어져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실제 랩런트 도울 수 있도록 말이죠. 그리고 기도 캠프를 통해서 기도가 되어지는 랩런트를 확립해야 되겠고, 랩런트들이 자신의 전도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고등부가 플랫폼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다. 공부 쪽으로 가야 될 랩런트들이 많겠죠. 근데 전문성 부분으로 가야 될 랩런트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전문 분야로 가겠다는 친구들에게는 자꾸 만들어줘야 돼요. 포트폴리오를. 저는 그게 내년 한 해 임원들을 통해 가지고 이뤘으면 좋겠다는 목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고등부 안에서 자체적으로 영상 만들고 뉴스 만들고 이런 것들 저는 꿈을 꾸고 있어요. 내년에 그 응답 받아야 되겠다. 왜냐? 그 분야로 나가려고 하는 미디어 관련된 기도 제목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여기에 플랫폼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빈 곳 살리는 전도운동 시스템을 세팅해야 되겠습니다. 지역 중심으로 해서 말씀운동 펼치고 현장 들어가서 살리도록 교사와 학부모와 사역자가 한 팀, 원팀 만들어가지고 지역 살릴 수 있는 말씀운동 시스템 세팅 반드시 돼야 되겠죠. 그래서 랩런트가 랩런트를 살리는 고등부가 되도록 응답을 함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가 여러분이 무엇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냐? 배경이 되어 주셔야 되겠죠. 미래를 위한 배경입니다. 이 혼란 시대에 이길 수 있는 배경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경기자, 군사, 농부로서 우리 랩런트들이 달려가야 되는데 이것을 위한 기도 배경이고 이것을 위한 바울과 같은 1세대 배경으로서 우리가 응답을 받아 나간다는 것입니다. 내년 안에 우리는 123 RUTC 응답 24라는 제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냐? 24 파수꾼 사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파수꾼입니까? 랩런트들이 이 속에 들어오면 응답 받는다는 플랫폼 지키는 파수꾼이어야 돼요. 고등부는 자꾸 플랫폼 만들 거고요. 그리고 이 고등부 플랫폼 안에 들어오면 다 살도록 하는 그 일을 우리는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등부 자체가 플랫폼이 되는 일을 여러분들이 기도의 배경으로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고등부 플랫폼 안에 랩런트들이 자꾸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일을 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렘넌트에게 재앙이 오지 못하도록 막는 망대 파수꾼이에요. 그래서 렘넌트가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전쟁나고 유랑민족 되고 그런 건 아니었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 혼란 시대 속에서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 속으로 자꾸 재앙 속으로 가지 않도록 렘넌트에게 다가오는 세계 재앙의 세계화 막는 망대 파수꾼 응답을 우리는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전달할 수 있도록 모든 렘넌트들이 말씀의 흐름을 100% 들어가서 인도받도록 만들자. 저는 마음에 항상 한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유목사님 메시지 계속 받아서 따라가면서 삽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를 받는다라는 부분은 전도자로서 생을 걸어야 되는 당연한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교회 주일 강단 전체에서 생을 걸고 나는 은혜 받는다. 반드시 이게 또 필요합니다. 그래야 평생 살아갈 수 있어요. 평생 승리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는 두 가지가 일치되어 있습니다. 전도자 유목사님 메시지를 듣는다라는 것과 우리 교회 강단을 따라간다는 것이 일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치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유목사님 메시지 반드시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유목사님 메시지만 듣도록 만들면 되겠냐? 잘못 생각하면 그럴 수 있다니까요. 유목사님은 우리가 팬이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전도운동 위해서 주시는 그 언약의 방향 반드시 생을 걸고 따라가야 되거든요. 파라 개념에서. 근데 우리 교회 강단은 로컬이면서 동시에 파라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지금 교회 강단에서 류 목사님뿐 아니라 황상배 담임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김종인 행정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그리고 부서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도 다 흘러가도록 만들어야만 돼요. 이것을 두고 렘넌트가 말씀의 흐름을 타야만 혼자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 안테나의 파수꾼이죠. 이것을 두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년 한 해 우리 부모님들께서 제일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은요, 무너진 렘넌트의 기본을 회복하는 거죠. 예배의 생명을 걸고 성공하는 모델이 나와야 우리 렘넌트는 삽니다. 제가 학부모 세미나 3월달 제일 먼저 했을 때 말씀드렸던 내용이 예배였습니다. 부모님이 예배를 못 누리고 부모님이 메시지 듣는 시간에만 집중하고 나머지 시간 놓쳐버린다. 이러면 렘넌트는 옆에서 다 따라서 배웁니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예배를 순서를 우습게 알고, 미안하지만 예배 순서를 쉽게 생각하고 빠져도 된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후대는요, 정말 나중에 어렵습니다. 메시지가 안 들려요. 귀에 안 담깁니다. 영혼에 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 때, 사실 고등 때는 많이 늦죠. 이미 많이 자랐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싸웁니다. 우리는 싸워야 돼요. 저는 그 마음으로 항상 싸워요. 우리는 미래를 위한 그릇을 우리 스스로도 준비하고 우리 렘넌트들을 그 그릇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귀한 사역을 해주시는 우리 부모님들 기도에 저는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때문에 반드시 우리 교회와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은 미래에 살리는 후대들이 계속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두고 올 한 해 함께 해주신 것들 너무 감사하고, 내년 한 해도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이 여정을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의 시간표, 원단 기도회가 포함되어 있는 시간표잖아요. 우리 다음 달에 만났을 때는 이제 원단 메시지에서 어떤 응답 받았는가 가지고 설레면서 포럼하겠죠. 그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그 여정 간다 라는 것을 기도로 지금부터 준비하는 연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우리 모든 부모님들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9가지 세팅의 최고의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2월 학부모 세미나 인도받아오고 말씀으로 같이 나누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주셨던 말씀의 흐름을 따라 우리 렘넌트들에게 강력하게 이 복음이 뿌리내리게 하여 주옵시며, 복음이면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오직 복음이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렘넌트에게 한으로 각인되는 역사가 우리 부모님들을 통하여 반드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복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혼란 시대에 오직 복음 지키는 전도 제자들이 고등부 안에서 계속 일어나서 세상으로 파송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가운데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사 주신 강단 말씀 속에 있는 미션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후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며 산업과 지역과 현장을 살리기에 충분한 1천만 배 영권과 백년의 응답을 한 달 동안에도 쏟아 부어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